사도행전 2장 주거에는 43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4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을 설립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1955년 8월 15일에 설립이 되어졌고 이제 오늘 딱 70주년 되어지고요. 오는 주 15일이 이제 70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 앞으로 목사님, 전도사님들 앞에서 제 앞으로 한 18분이 그렇게 다녀가셨는 그런 교회고요. 요즘 100주년 된 교회들이 좀 많다 보니까 70주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70년을 지나왔다라는 것,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70년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로서 지내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 70주년 다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70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제가 좀 오늘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보통 교회 설립에 가면 어떤 말씀들을 하는가, 제가 가만히 이제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교회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당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건물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또 하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다, 주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가지고 가든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교회가 설립되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설립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성경에 과연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좀 중심으로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앞으로 이 70주년을 지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제일 앞에 나온 4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사도가 예수님의 12세 되는 그 사도들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게 아니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게 당연한 거고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이 당연한 것이 어느 순간에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당연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외면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말씀 선포죠. 이것 때문에 목회자가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은 복음입니다. 지금 복음이 뭐냐라고 나간다면 우리가 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가장 함축해서 한 구절로 잘 요약한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독생자 주셨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의 기초인 거죠. 이 기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다 올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목회자 입장에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말들을 합니다. 교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 목회자라면 그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강사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의 강연을 하는 강사인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가 목회자인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요,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와닿지 않는다, 아니면 그 말씀이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항상 하는 이야기, 또 하는 이야기 또 한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은 이미 굳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이 잘 나오죠. 그 밭 중에 옥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따분하게 들리고 지겹게 들리고 그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들린다면 나머지 3가지 밭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말씀을 너무 고리타분하게 전한다고 현실과 맞지 않게 전한다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죠. 성도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저기서 우사묵이라는 목사가 말하는 그냥 인간의 말,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마다 마지막에 보면요, 항상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뒤에는요, 교회마다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각 교회마다, 버가모 교회들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 교회 상황에 맞게 합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있는 이 글씨는요, 이 말씀은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따라서 이 누구는 들어도 되고 누구는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으셨을 때, 아, 저거는 목회자 개인의 어떤 사상이야, 목회자의 어떤 주장이야, 세상 지식이야, 그렇게 들리신다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의 근거한 말씀이고 그 말이 성경 말씀 자체라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42절을 다시 보시면요, 앞서 있는 말씀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떡을 뗀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식사가 아니라 성만찬, 성찬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손수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만찬, 우리가 오늘날 1년에 교회에서 한 번, 두 번 또는 많이 하는 데는 6번씩 하는 그 성찬 예식을 말하는 거죠. 그거를 행한다는 거죠. 늘 성찬을 거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실 말씀, 좀 내려가 4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까? 왜 마음을 같이 합니까? 성전에 모여서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아니면 로마 정부에 그 당시 자기들을 괴롭하니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합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인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반대 현상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자체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하면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연휴가 되어집니다. 명절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하죠? 명절에 가족들이 오는데 어디 전부 다 떠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예배를 오후 예배를 쉽시다. 가정 예배로 대체합시다. 명목이 좋아서, 말이 좋아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가정에서 드리시더라고요.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드리시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가정에서 드리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요, 한밤중에도 왜 못 드립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이 모여야 돼요.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마음이 있으면요, 한밤중에 왜 못 모입니까? 우리는 그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하고 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고요,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신 부활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는 성만찬을 행했고,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썼다. 성도, 기도는 흔히들 말하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영혼이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이제 이 환자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산소호흡기를 떼겠다고 하면요, 거기서 그러시죠 할 수 있는 보호자 없습니다. 제가 실제 봐도 그랬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호흡을 길게 가지고 할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릴까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뇌사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소호흡기 떼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호흡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칩니다. 중환자들에게 자기 가족이거나 아니면 그 환자들에게 붙어있는 그 호흡기, 그 산소 호스는 불편하고 귀찮아도 악착같이 채우려고 하면서 실상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너무 무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개무시를 하죠. 여러분, 기도를 내가 안 하니까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군요.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정작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을 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기도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시냐는 거죠.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냐는 거죠. 성경은 성경에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에.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게 쉬는 게 죄예요. 왜 기도하는 게 기도 쉬는 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기도의 자리에 제가 의심되는데 언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했을 때 안 나오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왜 죄가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성도들은, 올바른 성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교만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난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고통의 수렁에 빠지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은 뭡니까? 왜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들어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교만하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천재지변 같은 걸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머리로는 계산이 다 맞는데 해도 꼬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최근에 당한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고통에 관한 책들을 최근 좀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에 보면은 누구나가 인정하기 싫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니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각자가 알아야 되는 거죠. 각자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늘 불안합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져도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도요,
평상시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예배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42절 다시 보시면요, 42절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라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라고 번역이 되어진 단어 헬라어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원 의미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한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나눈다는 것도 있지만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당신 나와 같이 나누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생각해서 서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같이 나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도 간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누구와 교제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 의미는 아시죠?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같이 놀고 예수님과 같이 걷고, 그게 교제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교제하게 하셨다. 그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몸의 마디마디로 지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몸의 마디고 지체가 뭐냐,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혼자 설 수 없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세울 수도 없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일어나야 되고 같이 세워서 가야 되고 같이 서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마음이, 나는 관심 없어. 내만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된 몸의 지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자들은요, 오히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팔의 역할로서, 나는 손의 역할로서, 나는 손톱의 역할로서, 나는 손가락의 역할로서, 발가락의 역할로서, 이의 역할로서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난 내 할 일만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뭐 아프든지 말든지, 발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렇죠? 이가 아프든지 말든지, 손톱이 빠지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난 내 할 일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몸이 과연 온전한 몸이 되어집니까?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를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 내가 너 이해한다,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본문 44절 45절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들,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서로 내 거 니해라 하고 나눠주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돈이 많았을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부자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부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가 제대로 벌이를 할지도 못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통용했다, 서로 필요를 나눴다가 나눠줬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남아 돌아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이제 어떤 분에게 야채를 이제 한 번씩 받아요. 받으면요, 어떨 땐 참 난감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건 저도 사실 좀 해요. 찌개도 하고 뭐 좀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고구마 주기를 줘요. 그러면 고구마 주기 제가 잘 못해요. 다듬는 것도 다 다듬어 주시는데 참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이거 못 받습니다 하고 거부를 못해요. 왜?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냥 받는 거죠. 감사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해보다가 안 되면은 뭐 또 그냥 이제 먹지도 못하고 날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냥 그 마음을 하니까 또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결코 여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건 그 마음이라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부모는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알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줍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에게 그러면 그 부모님이 돈이 많고 남아 돌아서 그렇게 막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를,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요, 당연히 나 역시 당연히 내가 사랑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다른 지체도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서로 한 몸으로서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교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 20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저는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 전 좀 더 직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지체를,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는 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 다른 지체와 같이 교제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아직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 하나님 그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 47절, 마지막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 찬양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찬미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높이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요. 예. 근데 사실 의미는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방법의 일환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찬송을 부른다, 찬양을 부른다.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다고 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삼으십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에 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뭐 시간을 더 길게 하자, 아니 더 많은 찬양 보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실 때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인도자만 몇몇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실 때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찬양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으로만 흥얼흥얼. 성도 여러분, 찬양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몇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먼저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올바른 찬양을 부른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신자죠. 그렇죠? 어느 종교에 있는 신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고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귀한 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는 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대구를 벗어난 게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대구 경상까지 포함해서 54년 동안에 12년 빼고는 대구와 경산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완전 경상도 토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통 무뚝뚝한지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지.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아니, 니는 아무리 부자시간이고 무뚝뚝하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에서 뭘 하나 가지고 가면 도착했다는 말도 안 하고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무뚝뚝한 걸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순간에 느꼈는 제 생각, 들었는 생각은요. 부자시간이라도 감사할 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참 서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생명을 주셨는데,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서 기도선에 불러놓은 찬송가 303장 너무 잘하시는 찬양 아닙니까? 거기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리까? 여러분들 이 찬양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순서가 되었으니까 그냥 흥얼흥얼 거리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 능력과 은혜로 이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이걸 믿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즐겁고 기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 찬양 중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여러분도 지난주에 새로 배운 곡이 있죠. 오후에 아마 오늘 또 하실 걸로 아는데요. 그 곡을 보면서 모르셔도 내가 저 곡은 처음 들어봐. 그래서 리듬을 몰라. 멜로디를 몰라. 그래서 잘 못하겠어. 그러면요.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 걷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저 가사가 제 기도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닥쳐진 고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요, 이거 외에도 사실 오늘 본문에 더 있습니다만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지막 47절 보면요, 제가 말씀을 PPT 중분을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 4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주께서 그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왜? 그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성도들을 그 교회에 붙여주시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수적인 부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데 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 뭡니까? 영적인 부흥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뜨거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아니 한번 좀 휘청거렸어도 그것이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되고 정말 흔히 세상 사람 하는 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면요,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그 말씀 드렸죠. 영적 장애인. 영적 장애인. 머리로 들은 거는 그래도 많은데,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되지 못하고, 그래서 나이는 먹거든요. 몸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아니면 더 심각한 게 뭔지 아닙니까? 머리로는 그래도 들은 게 많고 머리에 가진 거는 많은데 몸이 안 자라서 이상한 괴물같이 머리가 커다란 그런 아이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더 마음이 아프겠죠.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요, 그 장애의 흔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 중심,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교제와 나눔 있고 찬양이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세요. 물질적으로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수요일에 간주할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반주할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면, 아 그래,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정말 내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 앞에 모이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내가 보내줄게라고 하신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육동교회라는 교회도 그렇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가 주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각자의 모습도 그렇고, 성도분, 우리 각자가 내가 말씀 중심이 되어지고 예배와 기도에 힘을 쓰고 단상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데 힘쓰고 찬양하는 사람이면,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요, 그 교회는 당연히 그런 교회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럼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